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죠. 예, 그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와, 우리 서연이 아멘 했습니다. 예. 우리 성한이도 아멘. 예. 성한이 성한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목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조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 또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감동,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강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차가 감립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안식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면 또 많은 치유가 되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이제 우리 모든 지체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우리는 영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삶 자체가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반응을 하느냐,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칙은, 원리는 뭐냐? 뭘까요? 말씀이죠.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행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낼 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삶 자체가 영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떨 때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삶이 퍽퍽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떤 다른 탈출구를 찾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시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제한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지 근본적인 영적인 그런 해결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제가 아는 지체 한 분 중에 여성분인데 이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계속 나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나는 밤에 두려움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약을 먹게 되고 또 안정제를 먹게 되고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환경 안에서 뭐 약물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 가서 한다는 거는 어떤 제한적인 거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것은 영적으로 접해야 되고 그 영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이거를 캐치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다스려주고 영적인 부분을 섭취를 해주면은 이분은 치료를 받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약물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어떤 치료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불완전한 존재. 오케이. 우리 공집사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제천에 어떤 그런 모임에 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 대답을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죄인입니다. 또,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또,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존재의식,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극히 영적인 존재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 심지어는 목회자들 분들이나 아니면 사역하시는 분들도 선뜻 바로 이렇게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비효과적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어떤 일인가요? 여러 사역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극히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던 것도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무엇부터 시작이 된다? 영으로부터의 접근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공생사역을 하셨지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는 그 사역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가 66권을 보게 되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본분, 위치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분의 일들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예.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확한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혼란이 옵니다. 힘들어져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확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냥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건과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요즘에 많이 막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난 우리가 세월호 사건들도 봤을 때 막 오랜 시간 동안은 그거를 매스컴에서 언급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나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식을 말씀의 영의 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야 베드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무슨 말씀 아니야 나는 그를 모릅니다. 몇 번 부인했나요? 몇 번이요? 3번. 우리 3분이 지금 보고 있나요? 3분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맞아요. 3번 부인했어요.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3번 부인했네? 예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영이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 다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12제자가 순교하기까지 강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일입니다. 이 또한 영적인 일이고 자 우리가 영으로 더 강건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으로 이제 좀 더 강건해지면은 너무 진짜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좋지만 또 영으로 우리가 좀 약해지거나 또 이렇게 다운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의 활성화를 시키고 영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점프하면서 스트롭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도요 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대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지인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도 우리 대화 가운데서도 항상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 대화에 풀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고, 예,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걸 보게 저 자신도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훈련을 받았지만 자기가 죽을지 살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의지했나요?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의지를 했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왕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왕위에까지 오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마다 다윗은 승리를 했죠.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죠?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다스리는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스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는 있어 없어? 없지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삶에 실패한 적이 없으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받았고, 우리 삶은, 그 삶은 우리 영 안에서 있는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돕는 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었어요. 본인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의식을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무엇을 가졌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서의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 또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예.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그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제 군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생명이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주시는 그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예.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은 승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가 또 없을 수는 없죠. 예. 자, 우리가 문제나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상담자 또 내담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계속 우리는 점점 더 증가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축복. 이 축복 뭐냐면요, 성령 충만인데요. 이제 이 성령 충만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는 임파테이션이 있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상담자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너무 충만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떤 말씀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해졌을 것이고, 또 의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을 것이고, 또 기름 부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임이나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근데 내 용량이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근데 내 안에 속 사람이 그 용량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떨 때는 또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용량이 많아져서 또 막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다가 그렇지 않고서 용량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할 때는 막 이게 또 이렇게 낙심이 되거나 또 불안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내 안에 속 사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은혜가 증가하게 되고, 은혜가 증가하게 되면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의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또 이 은혜를 증가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삶은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세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지면서 다룰 수 있는 그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되어지는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용량이, 내 속 사람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다스리는 영역도 더 많아지겠죠.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점점 위로만 가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점점 위로만 가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 다 같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우리 11절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이 편지를 쓰면서 은사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굳게 세워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을 많이 접하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겸손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물러설 수 있는 상태. 다시 한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생각이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물러설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겸손한 자다, 겸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가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삶을 이미 우리들에게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면요, 그 한계 내에서 머물러 있고 그 한계 내에서만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있으면 혈기를 부린다든지, 혈기 부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혈기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확장, 그 다음에 그 용량이 있어야지만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영적인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계속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영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변화해야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근데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의 영에서 일어납니다. 그 속사람의 용량의 증가는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성김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물론 그런 일도 기쁨은 있어요. 은혜는 있지만 이 속사람의 용량의 증가는요, 내가 영으로
영적으로 의식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을 때 충만하게 우리가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안에 속사람의 용량은 그만큼 뭐예요? 넓어지죠. 커지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증가가 일어납니다. 용량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능력이 증가가,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용량이 커지게 되고, 또 은혜가 커지게 되면 내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능력이 증가되고, 또 속도가 증가가 되고, 호의도 증가가 됩니다. 호의도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 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할 때도요, 정확도가 있게 돼요. 정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뭐가 생기나요? 이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도 은혜의 증거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는 주고, 뭐 하나님이 또 너는 그냥 요만큼만 받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더 큰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많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은혜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은혜의 증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그 은혜의 증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증가가 어떻게 나타나?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한다?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므로? 알므로. 은혜가 증가하고 평강이 증가하는 법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 여기 우리 모두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예. 근데 이제 이 예수를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의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에피그노시스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로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교통함으로써 아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특별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내 안의 속사람의 은혜는요, 증가됩니다. 용량이 커져요. 그렇게 되니까 내 안의 능력도 어떻게 되나요? 커지게 되겠죠. 네. 이 모든 일이 다 뭔가요? 영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 지식도 증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내가 알아가면 지식이 증가가 돼요.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요, 지식도 증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속사람도 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서 어떤 시기가 내가 예수님을 확장하는 시기가 딱 오게 되면요, 그만큼 내 안의 은혜도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나 어떤 집회나 말씀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내가 딱 들었는데, 그래, 이거구나 라고 계시 지식이 왔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점점 더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요. 자, 평강을 또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평강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위에, 그것 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이 적으면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막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평강이 많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은 은혜가 증가하고 평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점점 더 왕노릇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 그 자리 위치에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의의 은혜를 확장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내가 내 삶의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평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준비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증가된 은혜, 그 은혜가 오는데요, 성경에는 더욱 많아지기를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있잖아요. 능력이 배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하여서 배가 된다 그랬어요. 곱하여 배가 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님을 알면 그 은혜가 더 증가된다. 네. 자, 평강이 우리 삶의 배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아멘. 예. 우린 평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정말 나가기만 하면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증가하면 평강도 증가하게 된다잖아요. 더하기로 준다 했어요? 아니에요. 곱하기로 준다 그랬어요. 배가 돼서 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폭풍 앞에서도 제자들 막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막 풍랑이 일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막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계셨어요 그때? 맞아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평강. 네. 막 풍랑이 일고 바다가 막 이렇게 막 파도가 일러도 제자들은 그 평강이라는 그 자체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바다 지금 풍랑인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잠잠하라. 네. 이것도 예수님 안에 무슨 능력? 다스리는 능력. 네.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다스리는 능력.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할 때 내 속사람의 용량과 능력이 확장이 되고 나타나게 되죠. 평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그거 다 졸업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예,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죠, 평강 주셨죠, 능력 주셨죠, 호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거를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예요?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이지만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고 또 특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게 된 거, 각자의 책임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은혜를 확장시키지 않으면은 10년이 돼도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냥 은혜가 증가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잠잠하게 머물러 있게 되는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성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고 식물도 성장을 해야 되고 생명 있고 호흡 있는 것은 다 성장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더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삶도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말씀의 지식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나는 말씀의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전진하고 증가된 은혜와 평강을 살고 삶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내 삶을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영이죠. 네. 영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인데 그 영 안에 혼하고 몸이 이렇게, 영과 혼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이라는 이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도 전진하지 못하게, 은혜도 증가하지 못하게, 호의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해물이 있어요. 전진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이것이 뭐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견고한 뭐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돼. 진. 견고한 진. 예. 근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또 제가 근데 이렇게 또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치고 쳐내는 것, 이것이 견고한 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세상에서 오는 건데요, 세상에서 오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오는데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죠. 견고한 진 위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일 수 없도록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정보들을 막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었나?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 그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쳐내야 되는 거죠. 왜? 배후에 이거는 사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견고한 지는 사단의 세력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요, 우리 자신은 그만큼 뭐다? 자유해져요. 네. 무너지면 자유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거스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진, 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다른 생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쳐내면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계시가 오면요, 이 견고한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견고한진이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잠언 이제 우리가 1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9절. 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죠?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경관진으로 해서 방해받지 않고 참되게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서 그 삶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삶을 다스릴 수가 있죠.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임파테이션이 오든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장이 되고 은혜가 증가하고 결국 세워지는 것은 뭐냐? 우리 삶에 확장이 되고 증가되고 능력이 증가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이 오고 또 임파테이션이 되고 기름 부음이 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뭐다? 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진다. 예. 강건한 영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도 모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적인 강함, 영의 강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싶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축복을 전해주고 싶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원은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보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죠.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영이 강건해지면요, 그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좀 띄워줄래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다음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강하고 담대하라.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접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내가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도 다루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영의 강건함.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 우리가 보면 8절에 이제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요, 이게 뭐냐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뭐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강한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예,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라?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주면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해진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 그 다음에 은혜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가 증가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견디고 오래 참는데 오래 참음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기쁨으로. 예. 그분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어떤 일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오늘을 봤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거기 이제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 이름, 자신 이름을, 영순아, 또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영순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은혜가 증가하면 강건해지고, 강건하면 삶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가? 은혜가 증가하면. 예. 속사람으로 영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을 우리가 잘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혼자 따로 내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와 함께 기능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또 올해에 우리 또 목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서 내가 이제 교회고 우리
전체 아우러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관심 가지고 섬기면서 은혜 누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5절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예,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교제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내 영이 강건해지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확장되고 은혜가 증가되고 영이 강건해질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잠시 우리 기도할게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도전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영은 완전하고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영 안에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은혜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증가되고 호의가 증가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판단력이 생기게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서도 내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의식을 날마다 아버지 안에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로아 칼라 나라와 시알라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강건함을 주셔서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그 안에 의의 의식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확장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